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잘 되는 복과 범사가 잘 되는 복과 강건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위에와 자녀들 위에, 사업장 위에 또 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신명기서를 다시 보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신명기서를 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오경의 다섯 번째 책입니다. 이 신명기의 뜻은 두 번째 율법, 또 반복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한 번 부탁해서 잘 안 될 때 다시 부탁하듯이 하나님이 그러한 심정이 가득히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신명기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보면 이 책들은 전부 다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모세오경을 쓰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는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에서는 두 가지 우리가 말씀을 보듯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택하라, 너희가 택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택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을 택하든지 나쁜 것을 택하든지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을 택하든지 슬픔을 택하든지 또 정말로 형통한 삶을 택하든지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의 삶을 택하든지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할 것인가 죽음을 택할 것인가 이것도 우리가 택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서에서 보면 너희는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 대신 그 택함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택하기를 원하는 건 뭡니까? 죽음보다 생명을 택하는 것이요. 또한 저주보단 복을 택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에 보면 제사장들의 축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복을 빌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 때에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바로 민수기서 6장 22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요양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고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바다의 물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모든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다 그랬습니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복은 놀랍게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는 삶, 청종하는 삶, 이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복의 근원이 무엇인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가,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삶의 변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받고 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인생의 낙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쫓아서 생명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라 그랬냐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정말로 하나님의 으뜸 가는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뛰어난 민족, 뛰어난 사람, 뛰어난 삶을 주시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누구보다 정말로 많은 순환을 겪게 되어졌죠. 민족의 아픔, 고통, 괴로움,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로 순환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떠나서는 민족의 말살당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어졌고, 사람들에게 저주와 또 미움과 멸시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민족의 그 수치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은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민들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백성이 되어 수많은 많은 슬픔을 겪으면서 그들의 인생의 삶을 연명하는 그러한 생활이 있어지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 민족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민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평안할 때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때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 잘못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하고 죄악을 짓고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고 이방 여자들과 통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잘못된 인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됐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몽둥이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한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정말로 종살이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이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기쁨보다는 원망을 하는 것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그들은 정말로 마음의 평안함, 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삶의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보다도 또 죄악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그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300만에서 350만 명, 400만 명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뒤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전부 다 합치면 1500만 명, 이 정도뿐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향하여 아랍의 나라들이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세계적으로 정말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하고 있고 수많은 어려움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그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한 나라,
또 세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삶이 세계에서 경제를 쥐고 잡고 정말로 모든 경제의 수장이 되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그러한 우수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각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 택하는 것인데, 그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깊이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생활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뛰어난 민족이 되어진 것,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교도와 바리새인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청교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알고 그 먼저 순위에 우선순위에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청교도의 신앙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입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말을 많이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예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말을 혼자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생명이 없고 그들의 생활 속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몸만, 모양만 그리스도인이고 모양만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실질적인 삶에서는 하나도 행치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말씀에 영향력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진리가 머무르는 곳에는 항상 어떻게 되어집니까?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어나는 민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인생의 삶을 살고 사회의 삶을 살았던 민족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뭐가 열립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시대적인 상황을 판단하게 되어지고 옳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암울한 인생 속에 정말로 외부의 그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에 정말로 얼마나 단단히 닫아뒀던 문이었습니까? 그 문이 바로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 정말로 선교사들을 통하여, 선교사들을 통하여 문이 열리게 되어졌고 신문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문화의 역사가 일어나면서부터 한국의 우리나라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치게 되고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정말로 새로운 세계 속에 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민족 위에 정말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민족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기,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번성의 계기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나라의 삶과 비교해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고 암울한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 그 민족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드리게 하시고 모든 세계 각국의 교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의 조국에 관심과 사랑을 쏟게 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왕성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게 되어졌어요. 오늘 미국이 정말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제일 밑바닥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민족이 정말로 세계를 다스리는 민족이 되어진 것이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호텔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정말로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은 호텔마다 방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곳에서 무엇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정말로 조그만한 호텔이든지 큰 호텔이든지 가는 곳곳마다 성경 한 책이 제일 그 가운데다가 놓고 서랍에다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민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조국을 다스리는 그러한 민족이 바로 온 미국의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교회가 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민족이 되어지고 세계에 정말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더 큰 민족의 역사,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치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민족의 번성과 떠나서는 우리들의 삶에 유택감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 말씀엔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뛰어난 민족, 뛰어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 준 건 뭡니까?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봅니다. 내게 복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복이 내게 임하고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이 임하고 이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고 진행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됩니까? 받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이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누려야 하고 지금도 우리가 갈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다 해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을 받았기 때문에 저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새로운 것을 우리들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뭐라 했냐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은혜가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니까 잘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빈들에서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차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읍에 있으니까 복을 받고 들에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려운 좋은 장소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쁜 장소에 있으니까 좋지 못한 장소에 있으니까 복을 못 받는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살아가기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을 것이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안 되는 곳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려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될 수 있는 게 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는 늘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인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떠한 육신의 생활, 경제적인 생활, 또 떠나서 이러한 모든 생활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적인 모습인 것이죠. 내면적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함과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또한 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방 사람들이 가서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그러한 생활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머무르는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외함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사를 하는 곳마다, 머무르는 곳마다, 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는 곳에 자기가 머무르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함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건져내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것을 가져다가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유한 사람이 되고 넉넉한 사람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로 어려움고 죽음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사자를
정말 꼼짝달싹 못하게 그 자리에 머무르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아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죽은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다니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왕이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있어도 또 들에 있어도 어떠한 장소에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편견,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판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편견과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안 된다고 할 때 되게 하시고, 또 어렵다 할 때 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 말씀 봅시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고 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어느 환경에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게 되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된다. 들어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 있어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어도 복을 받고 내가 머무르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랑이 임하는 그러한 축복되고 성결된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강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니라. 받고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전체에 향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경고는 오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거룩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되어졌는데, 인구의 증가, 가축의 수의 증가, 수확의 증가, 일용할 양식의 증가, 풍성함,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거룩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막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복이 어떻게 하면 임할까, 어떻게 받을까, 여러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나가서는 어떠한 사람은 복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물질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쁨이 기쁨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기쁨이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은 허망하게 되고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는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쫓아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을 하고 막 안달하고 막 그냥 부절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때에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공간복음을 통하여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첫 번째예요. 그 첫 번째 것을 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 아래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놀라운 것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해도 주셔야 되고 비도 주셔야 되고 눈도 주셔야 되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에 그것이 뭡니까? 온전하게 열매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서 30장 10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조상들을 기뻐한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다시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벗어난다고 할지라도 돌아오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역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홀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홀드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홀드했던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인구지만
하나님이 번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라고 하는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바로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니까 자기의 생각 이상으로 번성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산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거든 살려두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산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산파들이 아이를 다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네가 니네들이 어찌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산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이스라엘 여자들은 특별합니다. 유다 민사 여자들은 특별합니다. 우리 민족의 몸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받으러 갈 때에 그들이 낫더라고 하는 거예요. 가기도 전에 낫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니까 조그만한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민족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떠나가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두려워하는 민족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수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민족의 증가에 선진국에 들어가려면 민족이 번성해야 돼요. 씨가 번성해야 돼요. 인구 수가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점점 이제 앞으로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니까 점점 어떻게 되나요? 인구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바로 민족의 번성인 것입니다. 민족의 번성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들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인 것이에요. 야곱에게 가축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버드나무를 꺾어서 물에 먹이니까 정말로 알록질 그러한 짐승이 나오게 되어지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생활에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깨닫고 발견하면서 새로운 이 2021년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그 수확의 기쁨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위대한 민족, 뛰어난 민족, 떠나서는 잘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 만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대로 살게 되어지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나가든지 아니 바깥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해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이러한 말씀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